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연습하셔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빨리 해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좀 빠른가요? 좀 빠를까요? 네네. 예. 예, 예. 그다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건 이 속도로 하겠습니다. 이거 C로 이어서 하면 너무 낮아질 것 같은. C로 낮추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바로 이어진 찬양이 아니거든요. 예, 네네, 네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게 약간 아이자야 61에서 이 찬양을 엄청 너무 좋은 찬양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 할 때 여기서 액센트를 줍니다. 그렇게까지 연습을 안 예.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찬양만 그렇게 그냥 그런 느낌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사를 조금 이렇게 넘 이런 것들을 조금 액센트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저 2번 곡 주께서 전진해 온다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설교 마치고 은혜에서 후렴부터 들어가는 거, 담임 목사님 음을 맞추실 수 있도록 한번 쳐주시면. 네. 주시고요. 저 성벽을 향해, 이것만 속도만 한번 보시겠어요? 저 성벽을 향해 이 찬양 아시죠? 반주를 그냥 아무 데서나 하셔도, 나팔 소리, 네, 이거 후렴 다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전반부를 한번 더 하셔도 됩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잠깐만. 다시 이거 주가 들어갈 때로 가보겠습니다. 음을 못 붙였어요. 우리 대장 되신다. 주 대주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강한 군사들아. 한마디 잡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혹시 어려우시죠? 강한 군사들아, 강한 군사들아. 이렇게. 네, 한마디 더 잡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습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5월의 시작. 네. 우리가 힘차게 또 우리가 예배로서 또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그 위로와 평안으로서 또 우리 수요일을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란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외로울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위로를 느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에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너를 사랑하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2절 하겠습니다.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셨네. 아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직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부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직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직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은혜 힘입어 오늘 우리 여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의 예배자 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누리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 다시금 우리 인생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는 사실 다시금 깨닫게 되는 예배 되게 달라고,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위로와 평안들,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게 되달라고, 우리 모든 아픔 치유되게 되달라고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 나아오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자 되게 하시고 또 신답교회 되게 하시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마음은 우리 모든 것 다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 영적 교제의 자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이끄심과 응답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역자들이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새 감기가 유행이 돼가지고 전부 다 편도선이 다 부어가지고 아주 그 상황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편도가 지금도 부어 있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침을 삼켜도 아프고.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 제가 뭐 노예일이다, 종예일이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저도 뭔가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를 최선을 다해서 더 뒷받침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참 잘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저렇게 있으니까 제가 뒤에서 그냥 마음이 아파. 얼마나 우리 훌륭한 우리 부교육자들, 한번 박수 한번 해줄까요? 박수로 한번 힘내라고. 전부터 보면 다 또 장염 걸려가지고 두 사람은 또 세 명 이 감기로 지금 고생하고, 저는 지금까지 작년에 교통사고 이후에 또 수술 받고 이 회복이 저도 굉장히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드는데 힘들다 소리도 못 하겠고, 여러분들이 알아줄까? 못 알아줘도 뭐 그만이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좀 미안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뒤에서 지켜보면서 말씀을 하기 전에 뭐 잔소리 같지만 우리 교육자들 좀 힘내라고 박수로 또 격려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아주 간단한 작은 격려 한마디가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힘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또 잘할 거예요. 잘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을 때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느닷없는 명령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입니다. 사실 갈대아인의 우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갈대아와 우르라고 부르는 것은 약간 잘못된 지명 이름입니다. 우르라고 그냥 하는 게 나아요. 갈대아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갈대아인의 우르다. 거기가 훨씬 더 번영하고 잘 사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인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해놓고 또다시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몇 번 약속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의심을 품습니다. 여러분, 말로 해줄게 안 해줘봐요. 그때부터 의심이 생기죠. 응? 그리고 마음에 갈등도 일어나고 안 해줄 거 말로만 그렇게 해 하고 되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지경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그래서 그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당신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땅을 나와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그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사실 잘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따지는 아브라함에게 이게 왜 따져? 우리 같으면 죽으려고 까불어. 어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와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로 했지만 이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계약을 맺자. 여러분, 우리 계약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말로만 약속하는 것보다 문서로 약속해 놓으면 이거 확실한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어떤 토지의 소유에 있어서 뭐 종이가 있어가지고 문서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의 행위들을 합니다. 그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그 계약이 뭐냐면은 3년 된 암소와 수소와 암염소를 가지고 와라. 새들도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그리고 쪼개라. 쪼갰어요. 여러분, 이 계약에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계약서들 많이 써보셨죠? 안 써봤어요? 집 구할 때, 집 얻을 때, 뭐 전세를 들어가든 집을 살 때든 계약서 쓰잖아요. 그때 갑을로 쓰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판매할 때도 누가 갑이야? 사는 사람이 갑이지. 돈을 내야 되니까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도 갑을 관계로 지금 계약을 맺는 겁니다. 정식 계약을 맺어요. 그게 뭐냐? 소와 염소를 반으로 쪼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야 돼요? 갑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을이 지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갑이죠.
하나님이 갑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이 독수리가 그 사체 위에 자꾸 앉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독수리 쫓아내는데 그냥 여념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밤이 되어 잠이 들어버립니다. 두려움 가운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을이 그 사체를 쪼갠 자리를 지나감을 통해서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어지면은 이 쪼개진 동물처럼 나도 반으로 쪼개져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체 사이를 지나가야 될 터인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갑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뭐 조공받치는 임금이나 뭐 신분이 낮은 자나 연약한 자들이 을이 되어져서 계약을 맺는데 갑은 늘 권위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그 을이 되어져서 재물 사이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17절 말씀에 보면 연기와 횃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연기와 횃불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을이 되어서 그 길을 지나가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건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는 집도 있고 뭐 전세든 월세든 내 집이든 그 관계없이 내가 사는 공간은 지금 정해져 있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내가 사는 어떤 형편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례의 길을 하나님 나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보정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반을 쪼개서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을이 되어서 그 계약을 맺어주시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수요 예배도 보면 거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다 출석하시는데 또 우리가 살아온 날들 돌아보면 어때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따져보면 저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 내 안에 일어난 이 사건, 이것을 보고 살아야죠. 우리가 자꾸 돈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임한 이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을이 되어져서 나를 살리신 이 사건, 십자가로 통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제물로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을이 되어져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면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러분 편하고 불편한 것뿐이지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몸이 좀 아프게 좀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는 것마다 다 달라요. 저도 건강은 같지만은 젊은 시절에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젊었을 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저도 운동선수를 했고 또 군생활을 너무 힘들게 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본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이 에너지 소모가 있는 일을 하고 나면 저는 다른 사람하고 더 틀린 것 같아요. 이번에도 목사 장로 수련을 갔다 오면 이게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몸이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요. 그럼 또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그렇구나. 그냥 여기에 또 내 몸이 이런 걸 어떻게 해? 하나님 내가 건강한 몸 주세요. 이거보다는 오늘도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분 목사 장로 수련회도 제가 노회장으로서 아무 사고 없이 그 수련회를 잘 마친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감사를 찾아야지 거기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편해 본들 그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오늘 아브라함을 위해서 당신이 먼저 자처해서 을이 되어서 그 계약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을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구원의 기쁨의 약속이, 계약이 이루어진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니체 아시죠? 니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철학자입니다.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니체가 누구냐면은 목사 아들이야. 목사 아들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산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믿겠다. 니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란 말이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그 아버지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나도 예수 믿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한테 분명히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죠. 모든 절차와 또 우리가 그 모든 이 예배 안에서의 그 가지고 있는 우리 행위들이 아주 정교하게 탁탁탁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절차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느냐?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기분이 좋아서 잘 돼서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증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을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다.
내게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다. 이거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또 뛰고, 또 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해요? 행복이 뭐냐? 그럼 어떻게 정의 내릴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뭐가 행복한 거예요? 지금 몇 세가 됐죠? 김형석 교수님. 철학자예요.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행복이 뭐냐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철학자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그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당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벽 기도도 여러분 열심히 다 해야 돼요. 모든 것도 다 열심히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구원의 그 기쁨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인정 못 받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새벽기도 100번 나와봐야 소용없는 삶이에요. 내 공로의식에만 빠져들게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소리만 내가 내도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과 계약을 을로 맺으시는 하나님, 이 사랑을 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나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오늘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 보세요. 가끔 가다가 신방을 가서 보면은 그 권사님들 중에 남매 자녀들이 한 6명, 또 많은 분은 9분. 제가 영주에 있을 때 12분까지 있는 분도 있더라고. 자녀들이 12분. 연필 한 타수야. 아유, 참. 근데 그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는데, 자녀 손까지 한꺼번에 모으면 막 60명, 70명이 돼. 한 세대가 여러분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그 야곱의 후손들이 몇 명입니까? 50여 명이었어요. 이들이 430년 동안 60만 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번창하여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그러면 애굽에서 얼마나 종으로서 고통을 받았을까요? 근데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그들이 결국은 얻게 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얻은 이 구원의 기쁨, 이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함이 생겨요.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흔들리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어디다 중점을 두냐면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다른 거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이니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맡으셔가지고 힘들죠? 안 힘들어. 왜?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감당 못해요. 오늘도 우리 노회장 강북협의회 갔는데 공천 강북지역 공천위원장을 뽑는데 전부 다 똑소리 나는 양 목사님 아시죠? 한장하더라고요. 왜 또 날 시켜? 그것도 꼭 말을 그렇게 해. 똑소리 나는 양 목사님. 들으면 기분은 좋은 것 같은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건가? 그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알았다고. 이것도 또 하나님이 또 시키는 일이 모양이다 싶어서 딱 하면 벌써 저 머릿속에서 벌써 정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는 주셔서 딱 소리 들으면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다고 벌써 머리에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저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몸이 좀 불편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나와 오늘 계약을 맺어준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자유하세요. 뭐 이렇게 그냥 집착하지 말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데서 응답이 있는 거지 내가 막 응답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의리되어서 다 일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 알 수 없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믿음의 여정을 통해 경험한 아브라함은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을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을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앞서서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상처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근심도 걱정도 자유케 하시고 오히려 구원의 기쁨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경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크신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걸음처럼 저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애굽으로 피신해야 됐던 것처럼 고통과 위기를 마주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롯과 이별처럼 마음 아픈 순간들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계획을 신뢰하며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현실이 우리 주님의 언약과 멀게 느껴질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저희 또한 상황이 불확실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을이 되어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계약을 이루시고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문제들을 위하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을 더욱 사모하나이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서도 낙심하거나 자질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이 자리에 나와 결단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지하의 갈대아 구루 가운데서 한 분 한 분 불러내시고 가노 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귀한 자녀 주심에 단삼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아브라함처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상처 입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정 속에서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변함없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 주여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상치 못한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이 어떤 약속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오늘 결단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그 기쁨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저희들의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낙심과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평안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주님께 붕괴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신답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교회,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통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 위에 서게 하시고 양극화되어지는 이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진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령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며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분열과 상처와 세속화와 영적인 침체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겸손히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사 다시 뜨겁게 복음을 외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깊은 아픔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화해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평화 통일의 문을 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로만 가능함을 믿사오니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복음의 등불과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양격화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이여 이 마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하나로 엮어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세상의 갇힌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며 세상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민족이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 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 뇌 출혈 수술 후 퇴원하여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영숙 권사님, 김효원 집사님 모든 치료가 항암 치료는 마쳤는데 이제 건강이 다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신자 권사님, 하순동 집사님, 강용희 집사님, 우리 김우신 장로님은 또 고관절,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치고 선교에 미친 이 장로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세워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권사님, 김옥태 집사님, 김한목 집사님, 최금정 성도님 각종 질병으로 몸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역경이 불어와도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 안에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명령하신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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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여와 하나님이여 임재하셔서 우리를 일일이 만져주시고 우리 입술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오랜 치료와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심령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치료받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시고 또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시며 희망 세대에게 본이 되어주신 귀한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이분들을 더욱 잘 섬기게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셔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주여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오니 주여 주여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는 주님이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여 귀하게 여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명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명하노니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에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하나님이여 생명과 진리 안에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쁘지 않으면서도 기쁜 척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감사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가 토해내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영향력을 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이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감사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 위기야 하나님 아니여 이 세상의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강건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승리의 역사의 그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대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믿음의 제종으로 이끄신 것처럼 저희도 죄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저희 삶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날마다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하고 사랑하는 조카롯과 이별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픔과 눈물의 순간이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변치 않은 언약을 세워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스스로 횃불이 되어 언약을 지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무게를 당신이 친히 지시며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언약이 저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심이 있어도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고 참된 기쁨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의 믿음이 커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진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계약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구원의 기쁨이 주님의 언약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처소에 나아가 구원의 기쁨 속에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사랑하는 기도의 의인들과 우리 신답인들의 모든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